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때때로 오히려 절망과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하나님 인도하심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잘 되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열심히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살면은 그대로 그때마다 즉각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은혜, 성취의 은혜, 축복의 은혜, 형통의 은혜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하면 그때마다 참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더 많아지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확정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인생, 나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지, 내 인생에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내 인생에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 나를 하나님께 송두리째 뭐예요?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삶이 좀 개선되거나 편리해지거나 내가 살던 이런 모든 상황이 뭐든지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살던 가치관과 내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결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되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참 힘들고 어려워도 뚜벅뚜벅 그렇게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거지 소년이 명문가의 양자로 입양된 것과 같습니다. 이 소년은 양부의 도움으로 자기의 삶이 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가정의, 그 가문의 일원이 되어서 그 가문의 전통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지 건성을 버리고 그 가문의 훌륭한 그 가문의 아들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자기의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지 내 인생에 하나님께 좀 도움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을 좀 더 온전하게 할 수 있는가? 몇 가지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내 믿음을 좀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메사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잘 살아갈까 걱정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많죠.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사는 것 아닙니까?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합니다. 먹고 살만해도 귀양 사는 건 남보다 좀 더 잘 살고 싶어하고 전보다 더 잘 살고 싶어서 언제나 그런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성경에 보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살라는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라는 말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추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 우리 보았던 말씀처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신 말씀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고 구제하는 것이라고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은 어떻게 요구합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은 하나라도 더 가지는 겁니다. 아껴 쓰고 하나라도 더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을 주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은 그렇습니다. 내 것 좀 아껴 쓰고 뭐예요? 버는 것 잘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말 그대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물을 쌓으려면,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면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많은 것을 무상으로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물질과 소득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는 11조와 헌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또 가난한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마치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내 것을 다 나누어 주면 정작 나는 어떻게 살까 염려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6월절은 뭐 하는 날이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바르고 양을 구워서 먹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상징하는 쓴나물과 또 부풀지 않는 가루로 구운 무교병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먹고 남은 양고기는 내일 먹도록 보관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날 저녁까지만 이 양고기를 먹고 아침까지 고기가 남아있게 되면 그건 다 뭐예요?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0절에 보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겨둔 것은 다 불살라 없애라는 겁니다. 그 아까운 양고기를 한 2, 3일 더 먹을 수 있는데 그 양고기를 다 불살라 버리란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불살라 버려야 됩니까? 하룻밤 사이에 고기가 상하는 것도 아닌데 평소에 잘 먹지도 못하는 양고기를 오랜만에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그 고기를 먹는데, 이거 뭐 좀 남겨가지고 내일 한 번 더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날 다 먹어야 한다면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남은 양고기를 내일 먹도록 보관하지 말고 태워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에 이 원리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뜻이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예나 종은 언제나 먹을 거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다 남은 것이 있으면 고이고이 보관도 합니다. 하지만 자유인이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귀한 가문에 입양된 것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들은 끼니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한 가문의 자녀들이 내일 먹을 거 걱정하는 거 보았습니까? 뭘 입을까 걱정하는 거 보았습니까? 아버지가 부자이고 능력이 많은 가정의 자녀는 언제나 먹을 것이 매일매일 새로운 게 공급되는 겁니다. 입을 옷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녀가 저녁밥을 먹고 남은 것은 잘 싸서 자기 방에 보관해 뒀다가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얼마든지 매일 새로운 음식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인데, 그 전날 먹은 거 아껴둬서 먹었다가 또 이렇게 싸서 보관해 두었다가 아침에 또 먹는 이런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이상하게 여길 것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먹고 나면 내일은 또 새로운 음식이 제공될 것입니다. 6월절 만찬에서 먹었고 남은 이 양고기를 다음날 아침에 모두 태워버리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귀한 가정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그거 염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나간 그런 거지 근성을 가지고 자꾸 그 습관 들지 말고 이제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31절 32절에 보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날마다 먹을 것을 제공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끼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노예나 종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고기를 그날 저녁까지 먹고 남은 것을 불사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일도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내일도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1% 의심도 없이 그분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인데, 어쩌면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미래에 대해서 염려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일 아침에 먹어야 될 남은 고기를 다 불태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1%의 의심도 없이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내일의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의 백성이 됐다면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 많았는데 어떻게 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을까요? 당시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실제적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가 가진 모든 부동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했고 교회는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구제에 앞장선 사람은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원래 그의 이름이 원래 바나바가 아니었고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해서 많은 사람의 위로가 됐던 겁니다. 많은 사람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바나바라 그렇게 불리게 됐던 겁니다. 그럼 이 바나바는 이렇게 미래에 대하여 계획 없는 듯한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집도 팔아버리고 밭도 팔아버리는데 그 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위에 오히려 그는 점점 더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사역자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종종 믿음의 핵심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준 이들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믿어야 되는데 자기는 믿음에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고 저기 장로님이 저기 권사님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해준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전해준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죠.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을 의지해서 믿는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얘기해 준 그 사실은 믿지만은 마음속에는 아무런 열망도 없고 분노도 없고 의심도 없고 절망의 요소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란 그분에 대한 생각을 믿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저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재난이나 어려운 가정의 상황들 닥쳐오면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느껴보거나 그분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령의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본인이 분명히 그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선대 때부터 예수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적어도 그 본인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난이나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그런 눈치껏 사람 눈치나 보고 사람 관계에 따른 눈치나 보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죠. 입술의 고백으로 거친 믿음,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오늘 우리 자신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단 한 번도 타오르지 못한 믿음의 열정,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경험할 수 있기를 그렇게 소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봐야 믿지, 봐야 믿지, 봐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어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어야, 원하는 모습을 선포해야 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지금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갈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디게 가고 조금 힘들게 가는 좁은 길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그 길이 결국은 참 진리와 생명의 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이 깜짝 놀랄 기적을 결국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완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에 대한 믿음이 온전해짐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미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